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19편 전체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편 19편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기쁨을 얻는 그런 귀한 시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에 찬사를 보냈고요. C.S. 루이스라는 그 작가는 시편 19편이 가장 위대한 시편이다, 최고의 서정시다,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천지창조라는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그 천지창조의 배경이 바로 이 시편 19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감탄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 대해서 다윗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참으로 감탄하고 감사할 대상이시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는 그것에 감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그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탄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 만물은요, 켈빈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또 다른 잉크로 쓰신 성경이다. 자연을 보면서 켈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창조주의 숨결이 다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한마디로 자연을 얘기할 때 저는 질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질서. 자연은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 태양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갑자기 태양이 피곤해가지고 나 오늘은 안 떠오르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봄 다음에 당연히 여름이 옵니다. 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오고 이런 경우가 없죠. 자연은 늘 질서 가운데 운행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셀로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저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게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이 자연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것이 죄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동의어겠지요. 원래 이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 원래의 뜻이. 근데 이 무겁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말 참 많이 쓰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자,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들리는 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인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 우리가 못 들어요.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전도 하고 있죠. 이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가 만약 들을 수 있다면 무지무지 커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아주 작은 소리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귀를 쫑긋하죠? 강아지는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소리, 그것보다 큰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온 천지 만물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죠. 모든 대상이 나름대로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풀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소리가 있을 겁니다. 소리를 내면서 자랄까요? 꽃이 활짝 필 때에도 그냥 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리를 내면서 필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자연히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인 중에 성 프란시스라는 성인이 있는데 이분은 온 천지 만물과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하고도 대화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불꽃 있잖아요. 불꽃. 그걸 타고 있는 불꽃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자연 만물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6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감탄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인 하나님의 베푸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에 대해서,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그래서 10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참 많이 알려진 고백이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면,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너무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말해서 흔하죠. 아무 때나 요새는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책뿐만이 아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려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참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가장 옛날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구식이. 이 성경 말씀을, 이 책을 가지고 읽고 또 그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책이 더 편한 그런 시절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책이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예요. 자,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12절은요, 다윗이 자기의 이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알지 못하고 짓는 죄예요. 이런 죄가 있죠.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 또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12절에서 말하는 죄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13절에서 말하는 죄는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다윗이 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때 저는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14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려면은 정말 정결해야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말, 그런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윗은 온 주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볼 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숨결이 저 안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 차이겠죠. 결국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저것을 다 통제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약했지만 이제 점점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나의 일생에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고 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이런 모습이 바로 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도 뒤따라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